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면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사람들은 간혹 허상을 보곤 합니다. 이것을 신기루라고 합니다. 모래밖에 없는 사막인데 마치 저 멀리 보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물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고 눈앞에 아름다운 초목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아무리 가봤자 모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인생이 더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인생에 더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버티면 더 내 삶에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달려는 왔는데, 붙잡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인생 가운데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막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허상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인생의 만족을 찾아 열심히 달려왔지만 공허함만 남으신 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 분,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었지만 상처만 남으신 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막의 신기루 같이 무엇인가를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허상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붙잡을 수 있는 분, 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허상이다. 너희는 헛수고다. 손을 뻗어봐야 아무것도 못 잡는다. 너희 신앙은 허무함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이시며 오아시스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23절,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야이로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원어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셨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야이로는 간청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중요했지만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도 나의 간절한 외침을, 나의 엎드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데, 이 지역에만도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나 한 사람에게 신경이나 쓰시겠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나의 찬양을 보시겠어? 나의 예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나의 간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간구와 외침을 듣고 보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야이로 한 사람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한 심령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실새 에워싸 밀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서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입니다. 극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12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그 긴 시간을 이 병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그녀의 청춘이 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 병으로 그녀의 재산 또한 다 허비가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치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신기루를 쫓아온 12년이었습니다. 이번엔 될 것이다. 이번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병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의 희망이,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지점에서, 그 상황에서 그녀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압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막상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 길에 사람들이 꽉 메우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랜 병으로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밀고 치이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녀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옷에서 나타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계신 분,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그 여인,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주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의 고백은 같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기 위해 이렇게
엎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뻗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선을 집중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예배 장소까지 4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러 4시간을 걸어가고 다시 예배 끝나고 4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8시간을 걸어서 갈 만큼 소중한 것이 그들에게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랬습니다. 제 어릴 때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그 예배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따닥따닥 붙어 있었죠. 그리고 다리를 오므리고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은 자세로 앉으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따닥따닥 붙어서 다리를 오므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미리 1시간 전에 자리를 맡아놔야 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집회와 예배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그 간절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짠!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셨는지, 누구로 인해 발걸음을 멈추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서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걷기 시작하였는지 보아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었는지 보아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보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접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스쳤느냐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으로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뻗었느냐를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당사자는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에는 더 분명하고 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시선을 두시고 누구에게 그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로 야이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혈류병 여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주님 붙드는 사람. 과거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거보다 지금 여러분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누가 갖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왔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시선을 여러분을 향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질문에 혈육병 여인이 나섭니다. 33절에 두려워하여 떨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따라. 여러분, 이 한 단어의 울림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육신과 정신이 고갈되고 좌절하고 있던 인생입니다. 그 여인에게 따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동일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했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차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께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민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가 용기를 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사정을 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34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해합니다. 너무 관심을 보여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 오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 야이로와 이 혈육병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동일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까? 행동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곧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육병 여인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그들은 예수님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과 더 거리를 두십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니까? 인생의 신기루를 붙잡기 위해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나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야이로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길을 나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 위에서 한 여인의 간절한 손길을 보시고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신 분이십니다.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이 붙든 것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은 실제이신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을 찾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 혈류병 여인 같은 그 심령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분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찬양,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close to thee, all along my pilgrim journey, Savior, let me walk with thee.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물이라도 뚫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듭니다. 함께 우리 기도